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삼전의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삼전의 아내를 주고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나라를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네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그의 집안에서 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경멸할 일을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을 것입니다. 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축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또 농구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합니다만 야구도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 야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직접 야구는 못할 것 같고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고 야구를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그 월드 시리즈 있었죠? 월드 시리즈 있었는데 30년 만에 이 캔자스시티가 이 뉴욕 매치를 꺾고서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텍사스 팀, 우리 팀도 이제 그 플레이오프까지 이렇게 나갔었죠.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올해는요, 혹시나 이제 시카고 컵스가 이제 우승을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카고 컵스에 올해 특별히 이제 아주 훌륭한 감독이 왔죠. 새로 이제 부임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Back to the Future 2라고 이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셔서 그거 아시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 배경이 1985년이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때에서 이제 이렇게 미래로 가게 되는데 그 미래가 이제 2015년이죠.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시카고 컵스가 우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카고 컵스가 이 1908년인가 우승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우승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염소의 저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소의 저주를 풀고 이제 우승하는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죠. 1908년 이후로 이제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못했고, 1945년도인가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컵스가. 진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이 남자가 염소를 끌고 온 거예요. 야구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야구장 관계자가 염소에게서 이제 악취가 난다고 이제 못 들어가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가 저주를 퍼본 거예요. 너네 시카고 컵스는 우승을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네 이제 우승을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저주를 퍼붓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우승은 그만두고 진짜 이 사람의 말처럼 월드 시리즈에도 한 번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 컵스가요. 2003년인가요? 저도 그때 TV로 봤어요.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봤는데
월드 시리즈 직전까지 갔죠. 아주 그냥 게임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아웃카운트 몇 개만 잡으면 이제 월드 시리즈로 올라가게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파울볼이 이렇게 딱 상대팀에서 파울볼을 하나 딱 쳤는데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시카고 컵스 선수가 이렇게 막 따라갔죠. 이게 잡기 직전에 관중이 이걸 싹 낚아채 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이 못 잡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부터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실수를 하고 에러를 하고 그러다가 이 게임이 역전이 돼가지고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들도 다 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시카고 컵스가 올해도 월드 시리즈에 못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승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운명이다. 내지는 뭐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 성경에서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숙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죠. 그죠?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로 다윗의 집안에는 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의 집안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욕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이 다윗 왕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왕자의 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숙명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운명을 안 믿는다. 숙명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 원수에게 비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읽으시면서 깔끔하세요? 좀 이렇게 확실하세요? 근데 좀 이렇게 깨름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깨름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죄의 대가를 다시 치러야 된다. 그 죄의 대가로 이 아들이 죽는 것처럼 꼭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해주셨지만 다윗이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라는 게 아주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용서로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가? 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올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이제 그 다윗 왕의 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상사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 왕에게는 이제 조카뻘 되는 그런 사람이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암논에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암논이라는 그 왕자가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자기 침실로 유인을 해서 그 범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답이라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물론 암논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큰 죄인데 암논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로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말의 친오빠, 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암논의 배다른 동생인데 역시 이제 이 압살롬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은 자기 그 배다른 형 암논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다 이 복수의 칼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암논이 어떤 그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주 몹시 화를 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몹시 화를 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암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2년이 지나게 돼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 자기 배다른 형인데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도망쳐버려요. 아버지한테 또 그 꾸중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 사이에 그런 식으로 이제 틈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또 이제 틈이 자꾸 벌어져서 사이가 갈라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됩니다.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에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했으면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벌을 준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런데 1절 성경에 보면 그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화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 왕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아버지로서 그 암논에게 너가 왜 그런 잘못을 했냐 이렇게 꾸짖는다고 하면 그 암논이 자기 아버지대로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도 밧세바 사건 나보다 더 심한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가르치거나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그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태도 때문에 압살롬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런 자기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압살롬은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배다른 형 암논한테 화가 나다가 그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다윗 왕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집안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어지는, 또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어지는 지금 이 지경에 이 집안이 지금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처하게 된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다. 다윗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스텝 중에, 이 반군의 스텝 중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요? 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의 그 반란군에 이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의 저 능력이 좀 안 되게 할 수 있다. 안 되게 어리석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뿐일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전략가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반군들이 이 다윗성에 입성을 하게 되죠. 다윗성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있냐면 이 아히도벨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이 시킨 거예요. 그죠? 아히도벨이 다윗 왕이 자기는 도망가면서 이 후궁들을,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이 다윗 성에다가, 궁에다가 이렇게 남겨놨는데 아들 압살롬 보고 이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이렇게 하라는, 동침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왜냐면 다윗이 워낙에 그 왕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하고 압살롬이 완전히 결별을 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제 완전히 다윗의 손을 놓고 이제 안심하고 전념해서 압살롬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핑계를 대서, 이런 이유를 대서 이제 압살롬이 이러한 일을 하게끔 이제 아히도벨이 만든 겁니다. 결국은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밧세바 이 사건, 이 불륜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이 나단의 말대로 이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일들이 운명처럼 이 일들이 다윗 왕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나단의 예언대로,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죄에 대한 책임 내지는 대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착시현상입니다. 자,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희 그 처가가 이 경남 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주중에는 회사 일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뭐 주말이나 주일 같은 때는 이제 교회에서 살고, 명절이나 갈 수 있는데, 명절 때는 워낙 멀고, 또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어릴 때고,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갓집을 어떻게 갔냐면, 이제 그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이제 그 근처로 이제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좀 미리 데리고 가서, 이제 처갓집에 방문하고 거기다 놓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제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목포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하루 전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이제 처갓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저 혼자서 운전을 해서 이제 목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주 길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굽이 이제 그 국도로 가는데 아주 그냥 또 제가 또 처행길이었고 아주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운전에 이렇게 집중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곡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계곡 쪽에 빨간 글씨로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망사고 많은 곳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요. 더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시각효과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크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이러면서 제가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가 그 죄를 이렇게 졌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다윗의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지금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계기로 해서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꺾어져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일단요. 다윗이 이건 좋은 걸 좋다, 나쁜 걸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암논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왕으로서는 물론이고 아버지로서의 아무런 역할이나 조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 앞에서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냥 화를 내. 그게 다예요. 다윗 왕이 했던 거는. 자,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이 압살롬에게 시켰을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가가 아무리 전략하고 아무리 그 압살롬하고 사람들이 다윗 왕을 떼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잖아요.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히도벨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디아가 사람의 눈으로 네, 어려운 부분이시죠? 예, 사람의 힘내서 어렵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을 빼고, 예, 뒤에 부분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요 부분 관심 있는 부분.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만해나. 이거 뭔 얘기냐? 지금 갑자기 이거 확 찾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다윗의 30인의 특별 용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죠? 그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 밧세바,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야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야도 이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다윗의 그 가까운 그 신이 많은 그런 부하였던 거죠. 햇사람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히도벨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시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건 좀 쉽습니다. 시작.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할까? 하나는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아들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잘 읽어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죠, 그죠? 근데 지금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로. 아까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히도벨의 밧세바하고 우리아는 아히도벨의 손녀딸, 그 뭐라 그러죠? 사위? 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보았다고요. 아히도벨이 또한 그 자기 손녀 사위였지만 동일하게 같은 그 햇사람 우리아하고 같은 그 군인으로서 또 그 전쟁에 참여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 불륜에 대해서, 다윗의 이런 일들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 이상으로 압살롬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에 대한 그런 복수를 또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주일날 보신 것처럼 나눈 것처럼 우리 그 미갈, 다윗 왕의 아내였었죠, 그죠? 미갈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 왕에게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이렇게 경고했었어요. 그 말씀 나눴었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윗 왕이 그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저주해버렸죠. 미갈한테. 예?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윗이 죽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게 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그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처럼, 죽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게 돼.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겠죠? 자라면서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은 이 다윗 왕이 이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멍에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평생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멍에를 지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멍에를 지고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그 멍에를 늘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영조. 요새 영화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하죠? 영조는 뭐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영조 어머니가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무술이라는 그런 천민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영조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왕이 되기가 힘들었었죠. 그죠? 원래 그 형이 경종인가? 이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이제 이 자기의 그 신분을,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노론이라는 그렇죠? 정파를 이용을 하잖아요. 정파와 손을 잡고서 이제 왕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이 자기의 그 열등감들, 자기의 이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론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런 타협을 해 나가는 그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 앞에서 완벽함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근데 그게 자기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완벽함을 누구한테 요구를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영조는, 사실 영조가요, 그 아들을 굉장히 늦게 봤대요. 40몇 살에 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40몇 살에도 아이들을 많이 보지만 그 당시에 수명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보면 한 60 이상 돼서 아이들을, 지금 나이로 환산한다면 60 이상 돼서 자기 아들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뻐했답니다. 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세자를 책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그 열등감에서 오는 것들을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뒤주해서 나중에 죽게 만들어 버리죠.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아기가 죽게 된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배려다, 이 아이에 대한 배려다, 하나님의 이 아이에 대한 그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고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게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으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은 결국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신하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금식을 끊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딱 바꾸고 금식을 딱 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을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자기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이 불륜의 관계로 인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를 죄의 대가로, 이 아이가 죽은 걸 죄의 대가로, 자기의 대가로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가를 치렀다. 해결됐다.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끝났다.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한다면, 아까 그 나단이 얘기했던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이 끔찍한 일들이, 이 불편한 이 사건들이 자기한테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냥 그 아이가 그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 왕은요.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이러한 그 태도와 이러한 그 사고와 이러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징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네 태도 때문에,
네 삶 때문에, 바로 그 네 영적인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적, 숙명론적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비록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자,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이 완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는 회개해서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이러고서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뒤끝이 장렬한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로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자리, 이 자리에 내가 왜 오게 되었는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치 다윗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나는 뭐 회개했어. 나 대가를 다 치렀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 이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죄에 대한 그 대가도 대가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된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어디서부터 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이것들이 시작이 되었는지, 또 그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